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2장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전도자가 돌이켜서 보았다. 첫째는 지혜를 보았다. 두 번째는 망령됨을 보았다. 세 번째는 어리석음을 보았다. 인생사 속에서 또한 자기의 삶에서도 지혜를 보았고 망령됨과 어리석음도 보았겠지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은 보편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보통 사람하고 과학자가 있다 그러면 과학자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보다 과학의 세계에서 무엇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전문 의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하고 다르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전문 의사의 영역에서는 지혜가 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의사가 그 전문적인 의료 기술과 실력과 능력을 쌓기 위하여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여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러한 보편적 지혜를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지혜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좀 더 이 지혜적인 사람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학식을 쌓고 경험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이 지혜를 얻어가게 되지요. 두 번째, 망령때입니다. 망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지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같은데 십계명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망령되이 할 때 망령 그럴 때 한문으로는 잊을 망자 신령 영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을 망각한 행동이다. 그러면 그 신령 영 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렇게나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망령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망령이라는 것 혹은 망령되다 이것을 히브리어 상으로 보면 사악하다, 거짓되다, 공허하다, 세속적이고 더럽고 경건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그 망령이라는 혹은 망령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샥 이런 단어들 등이 망령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령 그러면 보통 이 거짓 또 악한 것 이런 것들의 의미로 씁니다. 지혜와 망령됨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왕들은 다 그렇지요. 나라가 부고 강병하기 위하여 행하거나 아니면 많은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권력을 사용하여 얻기 위하여 행하거나 또한 왕이 자신이 나이 들어가면 자신의 왕국, 자신의 국가 제국을 자손 만대에 물려주려 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것이 왕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보통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도 비슷하지요. 왕의 뒤에 오는 자가 그 다음 왕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무슨 일을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왜 2장 12절에 지혜, 망령됨, 어리석음을 통칭하여 함께 이야기하는가? 정말 지혜와 어리석음으로 대별된다 해도 또한 지혜와 망령됨으로 구분한다 해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왜 한 꾸러미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뒤에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왕 뒤에 오는 그 다음 왕이라 해도 행한 지 오래된 일을 계속하여 반복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 홍수가 났어. 그러면 홍수를 없애기 위하여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도로를 깔아야 돼. 나무를 심어야 돼. 우물을 파야 돼.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고 병거를 장만하고 국방을 튼튼히 해야 돼. 군사훈련 시켜야 돼. 또한 좋은 관리를 임명해야 돼. 아니면 못된 왕이면 내 뜻에 찬성하며 나의 시녀가 되어줄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그러한 고위 관리를 임명해야 돼. 다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을 일구고 농장을 만들고 땅을 간척하고 개척하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 과거에 전수받았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술자를 모으고 지혜자를 모으고 학식 있는 사람을 모으고 전투에 능한 군인과 장수를 모으고 그것은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디자인 옷을 만든다 그러지만 계속 만들고 생각의 한계가 있어서 복고풍으로 돌아갔다가 이것저것 짜집기 했다가 옷 만들기, 미용하기,
집짓기, 인테리어가 바꾸어가고 디자인이 바꾸어가고 설계 도면이 바꾸어가긴 하지만 집짓기, 의식주, 그런 게 중심 아닙니까? 길을 닦고 산에 나무를 심고 들판에 논밭을 일굴고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에 차이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일일 뿐이다. 13절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첫째, 지혜가 우매는 어리석음이지요.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와 같다 그 말이죠.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그러하다. 일단은 출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단지 자신의 편함과 안락과 유익과 자신의 덕성을 위하여 그냥 사용되고 하나님 없는 삶의 지혜가 사용된다면 사실상 우매보다 빛과 어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 말, 차이가 없다. 과학기술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계속하여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땅을 삽질하고 막노동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의학 지식, 과학 지식, 또한 컴퓨터, 디지털 지식 등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고 훨씬 더 편리한 삶을 또한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도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같은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세상적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들, 나아가 세상의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겨우 초등학교나 나왔을까 말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격차 차이는 너무 크지요. 빛과 어두움처럼 차이가 큽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가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 말. 그 차이도 무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2장 14절에 지혜자는 눈이 밝다 이런 것부터 오늘 본문에서 개정개혁판 번역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또 제가 볼 때 문맥적으로 문제가 있는 번역들을 좀 해서 개정개혁판의 번역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개혁성경 그대로 2장 14절에 지혜자는 눈이 밝고, 눈이 밝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정개혁판은 이것을 지혜자는 눈이 머릿속에 있고 이런 이상한 번역을 했던가 그래요. 네, 지혜자는 눈이 밝고, 눈이 밝다는 것은 사리 분별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리 분별력이 있다. 눈이 밝으니까 저것이 자동차구나, 저것이 1이구나, 3이구나, 5구나 시력 검사할 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하면 이 고장난 기계를 고칠 수 있는지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그렇지요. 자, 영어에 있어서 지혜자다 그러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하고 영어에 있어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의 지혜자가 되겠지요. 그러면 영어 논문이 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영어에 있어서의 지혜자는 눈이 밝겠지요. 보고 그냥 단지 검은 것이 글씨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되겠지요. 독해가 되고 무슨 의미인지가 알 것 아닙니까? 지혜자는 눈이 밝다, 머릿속에 뭐가 있다, 그런 이상한 번역. 참 그런 것들이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박사님들, 히브리어 박사님들의 번역인데도
성경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요, 자기 스스로 이제 국어를 못해서 자기 스스로 성경의 문맥을 생각을 해버려요. 앞뒤 문맥하고 틀린 잘못된 국어로 그것에 근거해서 히브리어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성경의 번역의 작업은. 그렇기 때문에 실상 성경의 번역에서 히브리 헬라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어 실력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문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문장 안에 히브리어 단어가 한 3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단어마다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33이죠. 경우의 수가 333이에요. 그러면 39, 27, 27가지의 번역이 나올 수 있다 그 말. 27가지. 한 문장에 3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마다 3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경우의 수가 27개예요. 그러면 문맥을 파악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의 27개 가운데 어느 것이 맞다 하고 잘 골라냅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그런 가운데 이제 한 문장에 333 3단어가 있고 333의 뜻이 있다 그럴 때에 27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지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2개가 남았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맞는가. 그러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밀하게는 해석의 과업이고 작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망령됨이다 혹은 이런 단어가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어떤 의미로 그냥 사악함인가 거짓됨인가 공허함인가 경건하지 않음인가 더러움인가 세속적인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에 대한 선택 유사성이 있지만은 또 확연한 차이가 망령됨 안에가 존재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대단한 박사님들의 오히려 그 지혜가 우매함으로 가는 것도 현 시대에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4절이었습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분별력이 있는 거죠. 자동차에 대한 지혜자다 그러면은 자동차의 고장을 딱 볼 때에 그 실력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만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그냥 어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의사도 청진기로 한번 대본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자이면일수록 우리 같은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청진기를 가지고 청진기로 이제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해봐야 잘 모르겠죠. 눈이 밝다 그 말이에요.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 행동하는 것이 뭔지 판단도 눈이 밝지 않고 어둡기 때문에 잘못된 어그러진 판단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똥꼬집을 가지고 내가 옳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지요. 실상 우매자와 사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잠언 등에서는 말씀하지요. 왜? 우매자와 함께 부부다 그러면 다리가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우매자가 이제 질질질 다른 사람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은 지혜자예요. 그게 틀렸다. 근데 남편이 우매자라 이게 맞다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질질질 끌고 가면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런데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리가 묶여가지고 버틴기도 질질 끌고 가고 또 남자가 좀 더 육체적 힘이 강하고 경제적인 힘을 쥐고 있고 폭력성이 있고 그래서 따라와. 좋은 말 할 때 따라와. 그러면 이제 남편이 우매자고 아내가 지혜자다 그럴 때 이제 기도하겠죠.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아니면 저 우매한 길로 걸어가도 금덩어리를 발견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하고 삶의 열매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우매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매자가 당한 것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자, 지혜자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동차업을 해가지고 정비소 같은 걸 해서 큰 돈을 벌어요. 엄청난 돈을 벌어요. 야, 그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돼요. 당하는 일은 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동차의 정비에 지혜를 얻느라고 참 고생하고 수고하고, 남 잘 때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곧 말기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와요. 그리고 죽지요. 그 명예와 명성을 얻고 야,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뿌듯하다. 너무 좋다.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이라고 합시다. 야, 교수님으로서 교수님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정년을 퇴직하면서 야, 저 교수님 존경받는 교수님, 때때로 지자들이 찾아오면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교수님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교수님으로서 존경받는 지혜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었다면 우매자의 당하는 일과 일반인 일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판결이 선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너의 능력을, 너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평안과 너의 안락과 너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했을 뿐이다.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기도 하고 단순 무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매한 길을 걸어가지요. 그러나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서 핸드폰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컴퓨터를 발전시켜가고 자동차를 엔진 자동차에서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발전시켜 나가고 인공위성을 쏘아대고 그래픽 카드를 더 좋게 만들어가고 건축 기술을 더 대단하게 하고 그런 지혜자로서 와 존경받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 사람은 건축계에 알려진 그냥 어느 위대한 대단한 건물 하나 설계해가지고 돈을 몇백억을 받고 그래서 야, 저 건물의 설계는 유명한 누구 건축가가 했다더라.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이 그 건물을 짓는데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모래를 나르고 그런 사람의 당하는 것과 다를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탁월한 지혜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매자보다 더 천년만년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우매자가 더 건강하게 심지어는 더 행복하게도 살더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땅 파는 것 하나밖에 모른다고 합시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밭에 땅을 일구고 사는 우매자로서 그거밖에 할 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혜자는 천지 사방을 전 세계를 둘러다니면서 많은 것을 일구고 많은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살아간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왜? 전도서의 당시에 전도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그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많은 착각을 하지요. 나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가는 삶은 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는 삶이야. 거짓말이지. 야, 내가
찬양을 부르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야. 내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야, 장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 거야. 거짓말이죠. 거짓말. 우리가 생각할 때 찬양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말씀을 읽고 상고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지를 돌리든지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하고 정말 심령을 감찰하시며 정확한 진리에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단지 감성적으로 바르게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전도, 그런 예배, 그런 섬김, 구제, 봉사라면 이들의 종국이 일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수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로 한다면 이제 교회 혹은 크리스천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피로 막힌 다음에 헐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교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우매자와 결과가 일반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15절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어떨 때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렀습니까? 우매자나 지혜자나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당한 일 일반이다. 간혹 가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암에 걸렸고 병들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의사분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또한 일찍 돌아가시는 일들도 보고 당연히 의사가 아닌 분들이 의사분보다 오래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그 말.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늙음 노년이 찾아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세상 일을 나야 되는 것이지요.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먼저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다 일반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누가요? 이 전도자가. 그러면 이 전도자가 지금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도자는 지금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지혜자로 삽니다. 2장 9절 하반으로 가면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이 세상적인 삶을 전도자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 말. 지혜가 있다. 2장 12절로 가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럴 때에 이 지혜는 최소한 자기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지혜는 발전해 가는 거지요. 발전해 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해서 그 지혜가 완성형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그냥 감나무나 포도나무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점점점 커져가면서 포도는 더 많이 주렁주렁 맺히고 수확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지 참된 지혜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 지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지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또한 국가를 부국 강병할 수 있는 지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지혜, 그러한 여러 지혜들이 일상사에서 사용되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지혜자인데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또한
받은 지혜를 발전시켜 갔단 말이에요. 발전시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를 발동해서 이런저런 대단하고 탁월한 일도 했는데 깨닫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저 우매자에 당한 것과 일반이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 그 차이는 빛과 어두움의 차이 같다.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의 결과는 우매자의 결과와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병들었으면 지혜자는 그 증상들을 보고 알아맞힐 것입니다. 우매자는 모르겠지요. 그러면 우매자는 지혜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병을 치료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슬프게도 우매자들이 갖는 결과물과 같은 것을 얻게 되어져서,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는 15절의 결과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헛되다, 이렇게 전도자가 사실은 15절에서 깨달은 건 아니에요. 깨달은 건 아니에요. 야, 이렇게 지혜가 많아서 행하나, 저 어리석게 행하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소위 인생의 허무함, 자기가 행했던 일들의 허무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허무함을 깨달은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가 일어났어야 되는 부분에서 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이 당시에 말이죠. 당시. 그 당시 그때마다 심중에 말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때마다 깨달은 것들이 정상적인 깨달음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심중에 말하는 깨달음들은 15절 하반에도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깨달은 것이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자로 살아서 무슨 상관이 있었는가. 더군다나 내가 어찌하여 지혜를 더하였던고, 고생만 잔뜩 했구나. 더 지혜로워지려고. 뭔가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일기예보라고 합시다. 일기. 국가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올해 홍수가 있을 것인가, 가뭄이 들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뭄이 들면 풍년이 들 때 식량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노심초사해서 계획하고 살피고, 눈이 밝으니까 왕의 눈에 야, 내년에는 가뭄이 올 것 같아, 미리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그 지혜를 증가시키면서 살아왔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헛된 것이, 헛된 것, 허무한 것이, 야, 쓰잘데없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 지혜자가 되어 고생한 것을 누가 다 얻어먹어요? 우매자가 다 얻어먹어. 우매자가 다 얻어먹어. 에디슨 같은 사람이 이 전구를 발명하려고 얼마나 많은 실험들을 하고 실패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에디슨이 발명한 이 전구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전구를 사용합니다. 에디슨 같은 땀과 수고를 하지 않고.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기에 나왔던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은 노고와 땀과 수고, 평생을 쏟아부었던,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초기의 컴퓨터보다 지금은 수천 배, 수만 배 이상의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우리는 단돈 몇십만 원에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혜자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같은 우매자들이 자기들보다 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더 누리고 살아. 각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 왕은 악한 왕이어서 그 부강한 군사력과 부강한 것을 가지고 온갖 사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얼마나 헛되냐 그 말, 헛되냐. 도로를 아주 대단한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어. 그것을 가지고 국가가 발전할 줄 알았더니 그 도로로 적군이 침입을 해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헛됩니까? 그렇게 국가의 젖줄이 되도록 도로를 만들었건만,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하여 국가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백성들이 그럴 줄 알았건만 전혀 엉뚱하게 사용되고 많은 것도 보죠. 그러면 지혜자가 추구하는 것과 우매자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 지혜자 전도자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깨달음이라고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깨달음들은 귀신으로부터 오지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저 절간에 가면 상당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고요. 산속에 도인이라고 소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고, 이단 사이비들처럼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도 뭔가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깨달아졌다 해서 다 옳고 다 거룩하고 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일조일석에 뭔가의 대단한 탁월함을 얻게 되었어. 눈에 그냥 뭔가가 다 보여버리던데, 그러면 그것은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뭔가 깨달아졌는데 꿰져버려. 다 그냥 탁탁탁 아구간 맞아버려. 미혹이에요. 그건 미혹이에요. 하루아침에 임하는 그런 깨달음이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어리석음과 착각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제가 살던 고향에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민사라고 그런 사당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순신 장군의 소위 그 그림이 있지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도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그 공원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소풍 같은 걸 자주 다니고 항상 산책하는 곳이어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참 익숙해요. 익숙해.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부산에 가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러면 다른 동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동상.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봐왔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다른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저기가. 분명히 이순신 장군은 동상에서 이렇게 생겼을 건데 충민사 사당에 가니까 이순신 장군 그림이 소위 영정이 있던데, 그런데 부산에 가니까 얼굴이 틀려요. 더 우락부락하니 다른단 말이 달라. 무슨 이야기겠어요 도대체가. 심지어 우리 주님에 대한 성화가 있다. 주님에 대한 그림을 사람들 많이 그리잖아요. 저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성화는 정말로 반대합니다. 왜? 그건 또 다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달력에도 만들고 그림도 그려서 집에 놔두고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왜 그림이 다 달라요? 왜 다 달라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성화를 그려놨으니까 기억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기억한 거예요? 주님을 조롱한 거예요? 주님을 조롱한 거죠. 이순신 장군의 그 얼굴이 다 틀리다니까. 틀려. 그 역사적 내용은 얼마나 맞겠어요?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내가 살아가는 것 사는 것을 한탄했다 혹은 개정개혁판은 미워하였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살아서 뭐하나 그거지요. 아니 살아서 뭐하나 그러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꼭 지금 비정상일 때의 이야기를 마치 욥의 친구가 욥기에 했던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감동받아버리고 동일시가 일어나면 죄 짓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죄를 지어버려요. 성경 읽다가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우울증이 깊어져 버려요. 그러면 정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살아서 뭐하나 아멘 그러버리면 아유뱅뱅 미치셨나요? 그 이야기 딱 듣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데 이 전도자의 심중에 심령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 없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저 해 태양 아래에 살아가는 삶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저 먼 천국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세상 만사밖에는 안 보인다 그 말. 재물이고 땅이고 하늘이고 나무고 산천초목이고 사람들이고 그런 거밖에는 안 보인다 그 말. 그래서 해 아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괴로움이다. 물론 그것을 할 때는 때로는 성취욕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걸 다 지나놓고 봤더니 괴로움이었을 뿐이었다 하는 것이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그게 잘못된 사람들은 헛되니까 꼼짝도 하지 말자. 야, 지혜를 더 얻어가봐야 우매자의 결과와 같은데 지혜가 뭐가 필요하냐?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완악한 변명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얻는 사람들의 종국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 명예,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 가정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결과물이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우매자와 같을 뿐이다 하는 것이. 우매자와 같을 뿐이다.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리 바보야, 멍청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니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나는 IQ가 150이고 저 사람은 IQ가 80인데 야, 왜 저리 밀어내? 말을 저렇게 왜 밀어내? 왜 이것도 상식인데 알지 못해? 왜 버젓이 보고도 분별을 못해? 그런데 걷는 길이 같은 것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지혜자이기 때문에 고생길은 내가 훤한 거예요. 저 사람은 바보니까 일을 못 시켜. 근데 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가족 안의 일이라고 합시다. 가족 안의 일. 전기가 명절에 고장 났어요. 가족 중에서 이제 전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혼자 고치고 못 고치는 사람은 놀아요. 그냥 사과나 깎아 먹으면서. 자동차가 형제의 자동차 고장 났어요. 뭐 내가 자동차를 알아요. 그럼 나는 땀 흘리고 기름 묻혀가면서 고치고 그 형제는 팔짱 끼고 옆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뭐야? 똑똑할수록 일이 많은 거예요. 그냥 많은 일을 성취해서 영광을 얻을 줄 알았더니 그 심령 안에 뱃속 안에 허무감만 가득한 거예요.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고 이런 학식 저런 지식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배워왔는데 그래서 뭔가가 잡힐 줄 알았는데 왜 허무한 뿐이지? 왜 공허한 뿐이지? 왜 인생 무상밖에 남지 않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요리 저런 요리 열심히 배워서 와 점점점 나는 요리가 발달해. 일식, 한식, 양식, 퓨전 요리 등등등 와. 그런데 어느 때 돼서 허무한 뿐이다 그 말. 야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최고의 요리사가 되면 그러면 정말 진실로 행복하고 진실로 기쁘고 감사할 줄 알았더니 노년이 되었고 자녀는 다 커서 떠났고 내 아내는 이제는 나하고 사랑이 다 식어서 등 돌리고 자고 그리고 이젠 다 늙었고 아니 그 젊음의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야 잡았노라 보았노라 하는 것처럼 요리계에 있어서 알아주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뭐해?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참된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말해. 왜 하나님 없는 지혜자는 우매자와 똑같은 결과물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2장 17절 같은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왜 그 괴로운 일을 했을까? 소망 때문에 한 거죠. 소망 때문에. 근데 소망이 없어졌는데 뭐 괴로움으로 남았지. 야, 이 수고를 하고 이 고생을 하면 소망이 있겠지. 농부가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하면서 소망을 가지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그때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분명히 괴로운데 땡볕에 더위를 참아가면서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괴롭지만은 풍년을 맞이할 소망이 있지요. 그리고 풍년을 맞이했다면 그 괴로움은 과정이 되었을 거예요. 과정이 의미 있는 괴로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확을 할 때 돼서 태풍이 일어나서 또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다 쓸어가 버렸다고 합시다.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야 옆집에 농사 짓는 나랑 같이 옆집 농사 지었던 저 사람은 탱자 놀고 그래서 여의고 김씨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희 가을에 뭐가 나겠어? 그렇게 하면서 말했건만 저렇게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대충 농사 지은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그 사람 논밭은 홍수가 났을 때 내 논밭보다 더 높은 데 있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수고한 논밭이 홍수의 물에 그냥 다 덮여서 다 떠내려 갔는데 저 사람은 안 그랬어요. 높은 지대여 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나보다 더 수확이 가을에 있었다. 그러면 와 괴로움밖에 없다. 이게 괴로움밖에. 내가 왜 수고했을까? 그 시간에 그냥 발이나 닦고 낮잠이나 잘걸. 미래를 알면 그랬겠지요. 미래를 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고 하는 결과물이 하나님 없다면 명목상에 주여 하지만 진실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괴로움밖에는 안 남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수고하고 고생합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덜 먹고 덜 입고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러면 부모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자녀들을 키운이라고 했던 그 괴로움은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자녀들이 장성한 다음에 개망나니가 되고 악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완악한 자가 되고 온갖 어리석은 일 속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했던 그 괴로움은 그냥 괴로움만 될 뿐이에요. 괴로움만 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 그러면 이 지혜자 전도자가 하는 수고가 그래도 좋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고에 대하여 한하였다. 내가 왜 그랬을까? 쓰잘데기 없었다. 개정개혁판으로는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문맥상으로 미워하였다는 좀 국어적으로 말이 좀 안 맞지요. 한탄했다.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해놨는데 내가 그렇게 애쓴 도로를 또한 궁궐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나는 조금밖에 사용 못하고 내 뒤에 대를 잇는 사람이 이제 다 사용하지요. 심지어 내 자식에게 끼칠 줄 알았더니 솔로몬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엄청 발달을 시켰어요. 발전을 시켰는데 자기 자식 르호보암한테 두 지파밖에 안 가고 땅의 대부분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것이 되고야 말았어요. 10지파가. 그 발전시켜 놨던 것들이 뭐 그쪽에 있어서는 내가 왜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걸 발전시켰던가, 왜 남 좋은 일을 시켰던가, 뭐 그런 한탄도 할 수 있겠지요.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그 사람은 자기 뒤를 잇는 사람이죠. 자기 뒤를 잇는 자식을 보니까 지혜자 같아. 그건 모르지요. 자식 속을. 나아가서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자식이 1년만 더 있다가 통치할지 2년 통치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에레미야 강의할 때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그 얼마나 강력한 북국 강병에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워놨는데, 느부갓네살 사후에 이제 그 다음 왕이 일어나서 한 뭐 2년 하다가 그 다음 죽임당하고 반란으로 암살당하고, 그 다음 왕도 한 4년 하다가 죽임당하고 암살당하고, 그 다음 왕은 한 9개월 하다가 암살당하고 반란 일어나고, 그런 우여곡절 속에 바벨론 제국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이제 이런저런 삶을 살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었고 좋은 자신의 업적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실망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기쁨을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만족을 주시지 않거든요. 마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어요. 그런 일들을 했을 때는 잠깐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허무감은 강렬하게 그를 사로잡아요. 더군다나 우매자라면 보이지가 않아요. 우매자라면 그냥 지금만 보고 살 거 아닙니까? 나 지혜자기 때문에 그 다음이 보여요. 눈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더 한탄스러운 거예요. 더 한탄스러워. 지혜자니까.
이 좌파 정권이 어떤 법안을 만들어 내놓으면 지혜자들은 저 법안의 결과가 무슨 일로 나타날 줄 알아요. 우매자는 그냥 저 법안이 어떤지 몰라요. 지혜자는 알아요. 우매자는 모르니까 누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매자는 발 뻗고 자는데 지혜자는 이걸 듣고 저걸 들으면 야 이건 이렇게 가는 건데. 그리고 지혜자가 우매자들을 깨우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매자는 깨어나지 않지요. 혼자만 발을 동동동 그러고 노심초사하지요.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나놓고 보니까 야, 저 우매자가 더 행복했네. 나는 나름 똑똑하게 살았는데 나는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나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마음으로 실망하고야 말았지요.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최근의 대통령 두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지요. 저 사람들이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잘 살도록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쌓아놨어요. 세금을 쌓아놓고 돈을 쌓아놨어요. 그 다음에 누가 쓰고 있습니까? 문정권이 다 쓰고 있잖아요. 다 털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놓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으면 알아줄 거다 생각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현 정권이나 여당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전 정권 탓이다고 박근혜 때 저질른 일이다고 이번에 라임 사태 같은 것도 박근혜 정권 때 저지른 거라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했던 잘못된 법안 때문에 지금 일이 터진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열심히 나라를 위한다고 민족을 위한다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걸 그렇게 쌓아놓은 것을 누가 다 가져가요. 21절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국가의 재력과 경제력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했노라 막 꽁으로 막 퍼주는 거죠. 그래 빚내가지고 퍼주고 그러면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더 못된 짓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큰 해로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어떤 소득을 얻게 될 것인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모든 것. 물론 여기에서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보다도 보편적 인간 사회에 하는 수고들을 이야기하지요.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낳고 가르치고 결혼하고 또한 뭐 산업 기반을 다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집을 짓고 하는 것 등등을 이야기하죠.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하나님 없는 삶에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나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에는 이러한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무엇이랴. 없다 그 말이 없다. 돈은 얻었고 명예는 얻었고 그러나
그 심령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 주시는 만족이 없어요. 주님 주신 기쁨이 없어요. 왜? 알아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너가 살아온 것이다. 너의 그 수고가 무엇이냐? 어떤 아내가 남편을 극진히 사랑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맞벌이 부부하고 애를 막 썼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남편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 그 조강지처가 벌어놨던 돈을 다 가지고 다른 여자와 해먹고 살더래요.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은 삶의 결과가 이렇다고 말이에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보통 우매자는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는 결과를 모릅니다. 이 전도자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알아. 물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럼에도 지혜가 여전했기 때문에 슬픔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고 안 거예요. 그러나 우매자는 알지 못합니다. 우매자는 알지 못해.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속에서 2,500만 명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적화 통일의 야욕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슬픔뿐이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위하여 젊은 청년들 18살 되는 애들 불러 모아서 기본 10년 이상을 군대 복무를 시키고 슬픔뿐이에요. 땅속에 들어가 땅굴을 파괴하고 거기서 죽으면 죽고 10몇 년 지나서 살면 이제 해를 볼 수가 있고 슬픔뿐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곧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부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북한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요. 나아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물이 어찌 될 거라는 것을 지혜자들은 알지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주로 누가 그러냐 그러면 이제 기업가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기업가들이. 대한민국의 악한 법안들이 기업의 규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상속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대기업이 행하는 행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대기업은 나라의 근간이 되어 왔고 대기업을 통하여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왔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노심초사했지만은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재벌이라 일컬어졌고 그들은 적폐 세력이 되었고 잡아 죽일 대상이 되고야 만 것이 대한민국의 현 세태 아닙니까?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 지금의 많은 기업가들은 후회하지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시국에 이런 시대에 기업을 일구었던가. 이것을 어디 팔자니 사줄 사람도 없고 도산을 시키자니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실제로 많은 기업가들이 기업을 중소기업이다 하면 팔려고 직원들 몰래 많이 애를 씁니다. 직원들은 잘 모르지요. 그러나 기업 사장은 가능한 대로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하지요. 그 직원들의 사정까지 봐줄 정도로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은 거죠. 평생 일궈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정말 슬픔의 이유, 기쁨이 아니라 탄식의 이유가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인생사다 그 말. 그러한 것이 인생사예요.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께 주시는 낙이 무엇이냐,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 첫째, 먹고 마시는 것. 배고플 때 먹고 마시는 것. 참 단순하죠. 먹고 마시는 것. 물론 뭐 이것도 대표성이기 때문에요. 이제 변비 걸린 사람 말고 이렇게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근데 먹고 마시고 여기에 이제 뭐 화장실 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더운 날에 시원한 물을 마셔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먹는 기쁨은 배가가 되지요. 먹고 마시는 거 참 단순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지혜자나 우매자나, 지혜자라고 해서 하루에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배가 부르고 먹을 게 너무 많으면 덜 맛있지요. 덜 맛있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낙, 행복, 기쁨이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나 사람들은 천재의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잘 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돈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더 좋은 걸 먹어서 더 기쁠 거라고 생각하죠. 언제?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 삶 속에 주어진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린다는 것이, 내가 수고했더니 그에 대해서 이 결과물이 나왔어. 내가 미용사다 그러면은 내가 수고해서 커트를 잘하고 미용을 잘했는데, 야, 손님 참 이쁘게 잘 나왔어요. 손님도 이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쁘게 됐네. 거기에서 기쁨을, 낙을 누리는 게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손님 머리를 막 하면서 그냥 먼 미래를 생각해. 야, 내가 손님 머리 하나 자르면 돈 10,000원 벌고 여기에 임대료 빼고 전기세도 빼고 내 인건비 어떻게 빼고 하루에 몇 명 손님 받고, 그렇게 해서 손님을 몇 명을 몇 년을 받으면 돈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이제 남의 머리나 이렇게 자르는 이런 서비스업은 때려쳐야지. 자식들한테 너희는 이렇게가 돈 벌지 말아라. 뭐 그런다든지. 그리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손에서 나오는 이 낙과는 아무 상관없어지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낙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음식을 해준 다음에 자녀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거기에서 낙을 누리고 끝나야지. 그러지. 야, 이 괴로운 일을 언제 해야 되는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현재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운 날에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런 거라기보다도, 야, 저 재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부럽다. 나는 언제 그렇게 되나? 자기가 시원한 물을 지금 마시고 있으면서. 막노동을 할 때 되면은 새참을 먹습니다. 참 새참을 잘 주는 그러한 현장에서는 라면이 김치하고 함께 나오고요. 그나마 이제 좀 적게 주는 데는, 안 주는 데는 쿨피스, 싼 쿨피스에다가 빵 하나, 좀 그것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면은 빵과 우유를 주고요. 그렇게 최고 싼 게 이제 새참 때 빵 쿨피스인데, 일을 하다 보면은 배가 중간에 많이 고프니까 나 그렇게 빵하고 쿨피스라도 하나 먹을 때 되면 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낙을, 행복을 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야지만이 먹는 기쁨이 있지요. 배가 너무 부른데 강제로 먹게 하면 그건 고문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또 나아가 수고하는 것, 땀을 흘리는 것. 땀을 안 흘리기를 좋아하지만 땀을 흘려가지고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김치를 담그는데 시장 갔다 오고 무거운 짐을 들고 그 땀을 흘려가지고 김치를 잘 담갔어요. 거기가 내가 낙을 누리는 자리가 돼야 돼. 그런데 거기에서 멀리 나아가서 나중에 언제 돈 많이 벌어서 이걸 가정부가 해주고 요리사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해주는 것을 언제나 먹게 될 것인가. 또 엄마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에게는 그런 엄마들의 며느리가 여자들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야, 언제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며느리가 해준 것을 먹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쉽사리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분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지만 그건 자식의 새 가정의 권위 속에 부모가 들어오는 방식에서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가능해요. 어떤 면에서는 동등한 가정 속에서 동역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가정에, 자녀의 가정이 예속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건 저주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먹고 마시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이 전도자보다 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겠느냐. 그렇게도 개정 개혁판은 번역했는데 그냥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최소한 이제 이 전도자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지금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화장실이 없을 때 고생하다가 수세 시간을 만들어 놓고 돈 벌어서 에어컨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 결과를 누리는 거죠. 에어컨을 켜면서 여름에 시원하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사에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손에서 나는 거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냥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며 낙을 누렸습니다.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내가 돈을 장만해서 에어컨을 사가지고 좋아. 선물이에요. 선물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 전도자가 누가 나보다 승하랴 했지만 그건 선물이었지 누리는 거였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는 그러한 일들이 엮어져 가지고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형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배워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보편적 일반적 행복이에요. 일반적 행복. 그냥 내 자녀가 커서 어떻게 나를 해줄까, 내가 원하는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것보다 내 자녀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가면 그때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보내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끝인 거예요. 지금 내가 화분에서 꽃을 키우면 지금 꽃이 이쁘게 피는 걸 보고 행복을 누리고 그냥 끝나면 돼요. 끝나면 돼. 내년 내후년까지 시내에서 병충해 먹어서 그 식물이 죽어버리면, 꽃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 신우사 혹은 내년의 일, 내일의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전도자, 지혜자 솔로몬처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내가 1등이다. 너무나 행복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건 선물을 누리고 받고 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칭찬도 인정도 받을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서는 그 앞에 2장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할 때에 첫째 의미로서는 이 앞에 있는 지혜하고는 다르다.
어떤 지혜하고 연관되냐 그러면 잠언에 있는 지혜, 시편에 있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그러한 지혜들로 연관시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그 지식, 그 지혜. 세상적으로는 박사도 안 되고 과학자도 안 되고 대단한 탁월한 의사도 안 되고, 그런데 그냥 벽돌이나 나르고 농사나 짓고 소나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데 진실로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냥 농사꾼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고 있어요. 그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희락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참된 빼앗아갈 수 없는 희락, 기쁨, 만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 26절을 저는 잘못 해석하는 것을 좀 경계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지혜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지혜로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가 주셨죠. 그런 측면은 존재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2장 9절 하반으로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그랬으니까 지혜가 계속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 안 돼. 더군다나 이 전도자는 계속하여서 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았어요. 2장 15절 하반에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지혜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더해졌으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니까 지혜를 더 줬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그런 결과론 결정론에서 접근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무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응? 저 사람은 엄청나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샤프하네. 전도서 2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했구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양이야. 쟤는 서울대 갔어. 하버드 갔어. 로스쿨 들어갔어. 카이스트 들어갔어. 저 사람 자식은 너무 지혜로운데, 똑똑한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양이야. 그거 아니다 그 말. 그 지혜 아니다 그 말. 그 지혜 아니야. 물론 솔로몬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에 주시는 지혜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지혜는 다시는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안 주시겠다.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서 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 지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다 하면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일을 볼 때에 자기가 지혜로워요. 그러면 전도서 2장 26절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당신이 박사라도, 신학 박사라도, 세상의 어떤 의학 박사고 무슨 대단한 탁월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지혜가 있으니까 대기업을 일구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당신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연결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지혜, 지식, 희락이 연결되잖아요. 지혜, 지식, 희락이. 희락으로 한다면 주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 주시는 것.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요. 성공해서 명예를 얻어서 파티를 하게 돼서 술을 마시고 결혼을 하게 돼서 아니면 더 많은 큰 땅을 사게 되어서 그런 기쁨 말고요. 낚시를 갔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월척을 잡았어. 그런 기쁨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빼앗기지 않는,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무슨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성경 66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면 요즘에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야, 한 큐에 그냥 기도응답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가 쫓겨나 버리고 부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순식간에 변화돼 버리고 기도 좀 하면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음성이 들리고 인생과 삶이 열린 시온의 대로처럼 뻥뻥뻥 뚫려버리고 이러한 내용이 있는 설교를 해달라.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달라. 성경이 없으면 뇌피셜이라도 아니면 무슨 계시를 받아서라도 그걸 이야기해달라. 그걸 듣고 싶다. 그러지 성경 캐캐 묵은 것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옛날 뭐 무슨 왕이 어쨌네 무슨 왕이 어쨌네 무슨 사사가 어쨌네 저쨌네 율법이 어쨌네 저쨌네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네 저러네 저러네 그런 거 지겨워 그런 세태가 되었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그래서 진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주시지 않는다. 잠언에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함께 가는 것이 희락이었다. 성령의 아홉과 열매 가운데도 희락,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혜, 지식, 희락 한 꾸러미로 가는 것이지요. 세상의 정보, 박사, 학위, 세상의 똑똑함에 지혜와 지식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말. 거리가 멀어. 안 그러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무신론자들, 또한 뭐 무기 대단하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고생문이 훤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죄인의 자리에 누가 섰냐 그러면 이 전도자가 섰던 거예요. 고생만 진탕한 거예요. 진탕해. 고생만 진탕했어요. 고생만 진탕해서 결과를 어떻게 얻습니까? 2장 21절도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여기에서의 21절의 지혜와 지식하고 26절의 지혜와 지식이 다른 거다 그 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에는 지혜와 지식과 재주 이렇게 나왔죠. 21절은. 그래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지혜들에 대하여 문맥적으로 이 지혜가 어떤 지혜를 가르치냐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상한 지혜 하나의 정의를 내려가지고 뜯어붙이게 해버리면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1절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슬픔뿐이라. 이것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고생만 잔뜩 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고생한 것으로 칭찬도 영광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도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한 기쁨도 그러합니다.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누가요? 저는 죄인이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죄인들이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단순하게 이것을 재산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러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사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이제 저는 그 노고라 그러니까 재산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뭐 수세식을 만드는 기술,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또 인터넷, 통신,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 그래서 이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인터넷 통신이다 그러면 인터넷 통신을 가지고 더 신속하게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쌓은 노고를 사용하는 거지. 사용해. 그러나 같은 걸 사용해도 또 다른 죄인들은 그 죄인들이 했던 노고의 결과를 악한 데 죄 짓는 데 사용하지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를 저는 돈이나 재물로 보기보다도 기술이 발전되는 것, 과학이 발전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쌓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이제 기도해준다 그러면 전화로 핸드폰으로 기도해주는데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 노고가 쌓여가지고 인공위성이라는 저 과학의 정말 최첨단이 만들어지지요. 그런 것이 저런 모아 쌓게 하사. 컴퓨터 기술도 점점점 많은 사람들 모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수고를 한 건 아니죠. 컴퓨터를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아니면 하나님 없이 보편적 인류애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성공하고 돈을 벌려고. 꼭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크게 성공하는 IT 기업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노고를 쌓고 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을 알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신 난이로 표현되었다. 이것을 저로 모아 쌓게 하사를 돈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런 것을 돈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 부의 대이동 같은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재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안 믿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저 재산이 되는 십몇 조인가요? 뭐 그런 것을 곧 누구한테 줄 거야. 이건희 회장이 곧 그것을 누구한테 줄 거야. 그러겠습니까? 그래요? 아니면 김정은이가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들을 누구한테 줄 거야. 그러겠습니까? 시진핑이가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던 걸 누구한테 줄 거야. 정말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세상에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볼 때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외는 존재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재산은 노략질 당하잖아요. 노략질 당해.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만은 노략질 당하지요. 어쩌다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팔려가고 아내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재산을 챙기기도 합니다. 많은 그런 것을 일반화시켜서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화시켜서. 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문이나 재산을 한몫 챙겨서 나옵니다. 많은 그런 것을 일반화시켜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바사 제국 때에 이제 포로에서 귀한 영이 떨어지죠. 그러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가졌던 어마어마한 부를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준 게 아니에요. 얼마를 지지하고 얼마를 지원하고 후원한 건 있어도, 그러나 그 페르시아 바사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건 아니다. 그렇게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혹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을 뭐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고생해가지고 다리를 만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걸음을 걷는데 그 다리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죄인들은 그 다리를 죄 짓는데 혹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다리를 사용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누리는 것도 있고 지하철 전체를 만들어 누리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안 좋은 목적으로 복지 무슨 포퓰리즘으로 그런 걸 했는데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죠. 물론 세상 사람도 사용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삶의 연장선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똑같은 걸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세상 사람과 같은 걸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어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 끝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죄인이 하는 노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인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락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거나 혹은 인생을 마감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정과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실 때에 또한 죄인들이 수고하고 노고한 것을 쌓아서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들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면서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희락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으며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